안디옥 교회에는 이 성경에 터키의 안디옥 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그 지역이 이 시리아, 옛날에는 수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로 나라가 바뀌었고, 저기 수리아, 아람, 수리아, 그게 시리아로 바뀌었고, 나중에 전쟁을 여러 번 치르고 1차 대전을 치르면서 영토가 터키 지방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은 유대인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의 터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 이 교회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초대교인들이 세웠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을 했어요. 바나바. 누구를요?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일꾼들이 여러 명이 생겨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중형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안디옥. 그래서 이제 중형교회로 자리 잡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 굵직굵직한 그런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 교사들, 일꾼들, 또 선지자들, 이런 교사들이 생겨나고 이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자, 오늘 여기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 쿠브로 출신이죠. 자, 쿠브로 출신, 지금의 키프로스 섬, 영국령이잖아요. 키프로스 섬의 지도를 보면 이 키프로스 섬 영국령인데 저기 키프로스 섬이 나와 있잖아요.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키프로스 섬인데 저 구브로 섬을 키프로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키프로스. 그래서 지금 영국령이기 때문에 영국의 군대가 거기 약간 주둔해 있고 영국의 군인들이 거기 약간 주둔해 있거든요. 영국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브로를 키프로스라고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자, 그 섬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시몬 이름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몬 아프리카 출신. 헤롯의 아프리카 출신. 그다음에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루기오 북아프리카 출신.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왕의 젖동생. 그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유대인이고. 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들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지만 지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내가 비록 집사이지만, 비록 권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네. 어떻게 들렸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보라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자, 거기 2절을 읽어봅니다. 자,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따로 세워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이냐면, 이 기도를 그냥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조금 더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멀리 대면 안 들리듯이 가까이 대면 잘 들리잖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더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논에 가서 여러분 땅을 파면 물이 1m만 파도 물이 나오죠. 논에 가서 땅을 파면.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못 먹는 물입니까? 못 먹는 물. 먹지 못하죠. 못 먹는 물. 그걸 잡수다. 잡수라고 얘기해. 잡수. 근데 한 10m를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물은 정말 그 맑은 그런 숲속에서는 그런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 논이나 이런 데도 10m 들어가면 그 여전히 그 물을 못 먹습니다. 왜? 논바닥에 고인 물이 그 물입니다. 내내. 근데 우리들이 저 산속에 들어가서 150m 깊이 들어가서 물을 캐냈어요. 생수를. 그러면 그 물은 생수입니다. 제주의 어떤 물입니까? 제주도에서 나는 물, 생수. 삼다수. 다 정답을 하시네. 삼다수. 우리 교회에서 먹는 물 무슨 물입니까? 몰라요? 하여튼 그 맑은 그 물이잖아요. 강원도에서 나오는 뭐 태백산인가 어디서 나오는 맑은 물. 어디서 나오는 물입니까? 그건 알고 먹어야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하여튼 이 깊이 물이 들어가면은 암석층을 뚫고 나오는 150m, 200m에서 암석층을 뚫고 나오는 그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오염이 되지 않은 생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가혹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금식하는 기도죠. 금식 기도. 예. 그냥 내가 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집중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의 음성이 세게 들려오는 거예요. 세게. 예. 여러분 막 소란한 데서는 잡음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잡음을 다 차단해버리면은 사각사각 움직이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모든 세상의 잡음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사들이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파송시켜라. 그게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큰 소리로 2절과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하사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끌고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들이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모든 일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일이 잘 막히고. 근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따로 교사를 세운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들 중에 선교사로 따로 떼어서 파송한 분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늘 성령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분이 감동하셔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데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5절 시작.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보내셨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 지도자들 중에 하필 바울과 바나바를 묶었는가?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은 이 성격적으로 결이 맞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결이 맞는 사람. 예. 그리고 사역을 같이 조금 해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둘씩 묶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둘씩 묶어서 보냈는데, 전도 보낼 때 이 성격적으로 결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친구도 결이 맞는 사람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결이 맞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서로 부담이 돼. 근데 이게 서로 결이 맞으면은 참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결이 맞게 되면. 예. 여러분, 나무도 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이 결을 거스르게 되면 손에 가시가 찔립니다. 여러분, 사람도 결이 있어요. 맞는 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고 강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강단이 있고 개척 정신이 있고. 근데 이 바나바는 반대 성격입니다. 성격이.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자라고 해요. 위로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자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하고 결이 쫙 맞아요. 그 참모형이 바나바예요. 참모형.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뒤를 따라가는 참모형이 있잖아요. 참모형. 이 사람도. 이 바나바는 참모형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여러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가장 적합한 두 사람의 결을 따라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따로 그들을 세워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이 이랬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나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나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이타적인 성품의 사람이다. 이기적인 것의 반대말 이타죠.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 다른 사람을 덜 세워주고 위로자 되는 바나바. 위로합니다. 위로. 바나바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이 바나바가 동행하면서 그를 세우고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인물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인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막 위로받고 싶어서 누가 오늘 다 위로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사람을 위로해 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 주고 이런 폭이 넓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많은 나라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 바나바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으로 굉장히 다듬어진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삶의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삶의 성령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 이러면 우리들이 인생에 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혼연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오늘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거죠. 순조롭게 되는 거죠. 왜? 이 성령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받은 감동을 우리는 기록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땅을 파면 먹지 못하는 물이 나오고 조금 10m 파면은 조금 덜한 물이 더 좋은 물이 나오죠. 150m, 200m를 들어가게 되면은 온전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생각은 우리들이 실수가 많겠지만 조금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한 문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성경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안 움직였어요. 정말 간절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들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움직임 그리고 성령님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 때문에 고민했다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도 낼 수 없는 형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또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시골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부흥 집회가 끝날 때쯤에서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냐면 목사님들이 86명이 배출된 교회예요. 우리 시골 교회가 목사님이 86명. 역사가 120년 됐어요. 한 집 걸로 한 집에 다 목사님이야. 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안양의 저희 사촌 형님 양재순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 출신. 그 비석에다 다 세워놨어요. 거기다 다 이름 써가지고. 지금 목사님 목회활동 하는 분들 다 이름, 제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 큰 비석에다. 그 교회 출신들. 근데 이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권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저는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등록금을 내야 되나. 등록금이 없는데 소를 팔아야 되는데 예. 소 팔 소도 부족하고. 근데 그분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등록금을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제게 그 말 딱 한마디를 들려주고 갔어요, 그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제가 그분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속사정을 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고민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미 제 고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돕는 천사를 통해서 등록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일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님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이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더니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합니다. 환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